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었고 또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쉴만한 물가와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두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영혼에 부족함이 없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믿음이 결단코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책 1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그 권능의 손길 아래에서 늘 형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으면서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가 극명하게 갈릴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저주에 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점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세상적으로 보이는 쾌락과 유흥과 또 명예와 권력과 부를 따라 쫓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험하고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것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의미 자체는 크기와 폭이 작은 문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은 거칠고 험난하여 찾는 이가 별로 없는 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걸쳐서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자 구원의 문임에 분명한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이 문을 멸시하고
이 문을 피하여 넓은 대로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고, 그것을 내가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모든 주안점이 맞춰서 그것을 안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오히려 거칠고 험난한 길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임하고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생명의 문을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문이 너무도 좁고 협착하여서 많은 이들이 외면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세상 욕심과 정욕과 죄악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좁은 문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고 기쁨의 문이 되고 소망의 문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문으로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잠시 좀 괴롭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이겨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은 바로 집주인과 그곳을 찾아온 하객들 간의 이야기인데, 그곳을 찾아온 하객들은 집주인을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집주인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모두 내어 쫓아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을 누구나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국에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사람이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찌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거듭난 삶, 좁은 문을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삶,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반성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보면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시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시는 그 과정마다 그냥 여행을 하듯이 관광을 하듯이 다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길은 단순히 당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되는 그 참된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며 다니셨던 길을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차고 넘쳐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문은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24절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구원받는 이가 적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 많은 사람 모두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 수가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충격이 되고 우리에게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신있게 자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모두가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어떠한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을 인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정욕대로 욕심대로 남의 것을 빼앗고 쟁취하며 내 욕심만을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으로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고통 가운데 계셨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그 아픔을 끝까지 견뎌내시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여 주시면서 세상 유혹과 세상에서 주는 그 모진 고통을 온전히 이겨내야만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학과 웅변에 뛰어난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던 안디오큐스틴의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이 좁은 문에 대해 표현하기를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목적지인 하늘 예루살렘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영화롭고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또 그것을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좁고 험한 길을 통해서만이 생명과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좁은 문,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심판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며 그것은 반드시 번복되어지는 일이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즉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기간은 누구나 다 틀릴 수 있지만은 그 삶의 모습은 분명 한결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합당한 삶, 집주인이 알아줄 수 있는 이름, 집주인이 깨달아 알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분은 우리를 알아주실 것이지만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외치고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면은 결국 심판의 날에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심판은 영원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함께 생활을 하였고 함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함께 먹었다고 우기고 함께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함에 따라서 외면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과는 동떨어진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불러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간 인물들을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상반되게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침을 받은 심판받은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의미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자신들을 자긍심을 가지며 이야기하며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시 되는 결과였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죄악된 심판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그들의 박해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부르짖었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자를 괴롭히며 약자를 강탈하며 자신의 눈에 보이는 유익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온갖 악을 행왔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외면받았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이것은 이미 그들이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알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세상에서는 그들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였지만은, 이 말씀의 원 의미를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본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에 근거를 하여 볼 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자만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은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는 너무나 놀랍고도 상반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모든 곳이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국한이 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바라볼 때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자만하던 자들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들이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전을 이루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얻으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세상 경력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만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요, 주님의 참된 제자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양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으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 내게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정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좁은 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세상의 허탄한 대로를 바라보며 가는 자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착하고 충실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여 쉬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거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자녀된 삶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